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2006년 10월 2일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미시 마을의 한 학교에 찰스 칼 라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5명의 여학생을 무차별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이 칼 라버츠도 어린 2딸과 18개월 된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두고 아내를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라버츠가 어렸을 때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충격에 빠진 미국을 감동시킨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분개하고 그 살인자와 그 가족을 원망하며 정오해야 될 그 아미시 마을에 잃어버린 5 자녀의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그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라버츠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고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금을 전달해주고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아픈 가슴을 당신들이 가졌을 것이다, 사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CNN 뉴스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이유 없이 죽인 자를 용서하고 장례 치러주고 그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었느냐 질문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전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속상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어요. 십자가에 죄사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굳게 결단하고 올라가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가시는 그 길에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십시오,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죽음의 길을 눈앞에 두고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참혹함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데 조금도 비굴하거나 타협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로 도전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강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참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내 몫이 트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끝까지 십자가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그런데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사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간절하게 용을 쓰고 애를 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주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 안 해도 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토록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에요. 30세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을 빈들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12제자 선택할 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큰 기적 전후에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할 때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하루 종일 가르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피곤하신 몸으로 잠자리 들었다가도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깨어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 기도하시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문제들, 여리고성 같은 문제, 요단강이 나와 홍해바다가 있어도 기도하면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생을 기도로 주관하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에도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 기도를 돕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야곱의 집에 간구형을 부어주리라 했듯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심한 통곡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냥 흐느껴 울고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멍소리내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소리내며 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통곡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짓고 흑암의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 마귀에게 끌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 영광에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버려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그 통곡이, 그 사랑의 힘이 마침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수많은 여인들이, 큰 무리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채찍 맞고 온 몸이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이 플라그라면한 채찍은요, 예수님의 살을 다 뜯어놓는 살인용 채찍입니다. 십자가에 빨리 죽게 하려고 피를 많이 흘려야 되니까 끝에 쇠조각, 뼈조각을 붙여서 때리면 그냥 나무 조각도 푹푹 파이는 거예요. 살 조각이 떨어지면서 뼈가 드러나면서 피를 쏟아내는 그 채찍을 온몸에 맞고 십자가 지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앞에 어머니가 울고 있어요.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지옥의 목마름과 고통을 우리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못 받고 때린 자를 향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후에 마지막에 목마르다 소리 지르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가는 길에도 수많은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강도를 보면서, 자기를 채찍을 때리고 못 박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배려하다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못 사는 겁니다. 내 자존심 상한다고 남 상처를 주면서도 하고 싶은 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죽으면 되고 내가 십자가 지면,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편할 수 있다면 내가 아파도 내가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통곡하신 기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겁니다. 주 4세기경에 데오도르라고 하는 딸과 함께 사는 홀로 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데오도르라는 딸이 아버지가 자꾸 수도원에 들어가시겠대요. 남은 생에 내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살련다. 근데 여자는 수도원에 못 들어가는 당시에 원칙과 규칙 때문에 결국 데오도르 고민하다가 아버지 따라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남장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요리하고 갖가지 일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수도원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도원 가까이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그 여관 집 주인의 딸이 처녀인데 군인하고 바람이 났어요. 놀아나다가 그만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당황한 처녀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냉정하게 군인은 뿌리치는 거예요. 난 책임질 수 없다. 너 정 곤란하면 저 수도원에 있는 잘생긴 데오도르라고 하는 청년에게 당했다고 그래라. 그리고는 냅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난처해진 처녀가 배가 불러오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데오도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가. 흥분한 아버지가 단걸음으로 가서 수도원에 가서 행패를 부르는 거예요. 그 바람에 데오도르는 쫓겨납니다. 데오도르는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이것을 조사해서 그 사람이 발각되지면 그는 쫓겨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타락해서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죄를 뒤집어 쓰자. 그를 살리기 위해 뒤집어 써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데오도르는 수도원 앞에서 불쌍한 죄인입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주위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던지고 침뱉고하는 그 조롱을 견뎌야 했어요. 결국 원장의 용서로 다시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수도사들의 손가락질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조롱과 멸시 받을 때마다 데오도르는 혼자 일어나 성전에 가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말없이 일하고 기도하던 이 데오도르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과로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데오도르가 죽은 후에 수도사들이 옷을 벗기고 시신을 닦으려고 보니 여자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이 수도사들은 남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죽는 날까지 고통을 참았던 데오도르의 위대한 희생정신, 참 십자가의 길을 갔던 이 희생정신에 너무 감동이 되어 그동안 그녀를 멸시했던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수도원 전체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고귀한 정신의 소유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데오도르를 성녀 데오도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줘 우리를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내 몫이 트인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감화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 중보기도의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끝까지 능히 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소원이 앞서면요, 비굴해집니다. 집착을 가집니다. 거짓스러워지고 불의와 타협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이루겠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타협과 거짓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그 뜻을 위해 생명 바치려고 결단하면 처음 가는 길이 십자가 고통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 승리하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고통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갈수록 힘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육신의 채찍 맞는 것보다, 못 박히는 것보다 발가벗기오는 정신적인 수치가 더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예수님. 육신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수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 되었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하나됨이, 원네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새벽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했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몸부림이 영적인 단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와 여러분의 죄악을, 이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뜻과 소원을 이루려고 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신 이 주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붙잡을 때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43절에 보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선택의 길로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 뜻은 아니란 길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길이나 하나님의 뜻은 내게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죽어도 네가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몫이 된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뭔지, 그게 뜻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행 왔다가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보니 십자가를 지고 하는 행렬입니다. 사형수가 가는구나, 사형장에 끌려가는구나, 구경 났어요. 구경하다 보니까 그 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힘겹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안타까워 가까이 가다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가장 가까이 갔다가 로마 군병이 멱살을 잡고 너 이리 와라. 이 사람 더 이상 질 수가 없네. 힘이 없어. 네가 대신 줘. 여러분, 꼼짝없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야, 이거 정말 나 재수 없이 걸려서 어떡하다가 이게 왜 하필 나냐, why me,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 원망 불평하며 터들거리며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변화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고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서 네가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아들이 초대교회 위대한 감독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뜻도 모르고 억지로 줬습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복음 전하는데 뜻도 모르고 지도 억지로 줘도 여러분, 거기에는 이 엄청난 구레네 시몬의 축복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그렇거든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입니까? 십자가 친 후에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지는 십자가 기쁨으로 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 내 몫의 대인 십자가 능히 지고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없는 하늘의 평강을 가졌습니다. 이 평강의 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다. 3년을 함께 지내며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 제자가 군졸들 끌고 대제사장에게 돈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군호를 짜고 입 맞추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팔자다 예수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계신 것을 바로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 기도하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야 엄마 데려와 그러면 그 엄마 찾으러 찜질방에 애들이 갑니까? 엄마 데려와 그러면 엄마 찾으러 여러분 빵집에 갑니까? 엄마 데려와 그러면 주님 시온 교회 와서 십자가 여기 오면은요 꼭 저 뒤에 유아실에 크라이룸에 들어가면 십자가 쫙 보이는 그 기도실이 있습니다. 평상신 열어놓습니다.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어머니 아빠가 오시래요. 애가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머니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곳을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우리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게 바로 교회 부흥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아빠 기도해줘. 엄마 아빠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야. 그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걸 이미 가룟 유다 알고 있었습니다. 늘 가시는 곳이니까 군병들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 배신자여 어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내게 회개를 돈계짝을 맡기지 않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 꾸짖음도 없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내게 행하라.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 넘어갈 것 다 알고 계시면서 친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로운 마음, 얼마나 젠틀리스 관용한 마음입니까? 예수님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치니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주스다가 다시 치료해 주면서 베드로에게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12영도 되는 12군단 되는 천사군단을 보내어 이들을 쫓아낼 수 없을 줄 알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인류를 구속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러면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십자가의 길을 끌려가시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 법정,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 빌라도 법정 앞에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거짓으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외칠 때, 회개를 외칠 때, 생명의 복음을 외칠 때 그렇게 외치시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전화통에 대고 셀폰에 대고 얼마나 많은 시간 얘기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을 위로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는 사자우 같은 입을 여셨던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변명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비난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어떤 모욕적인 언행에도 보자기로 얼굴 씌우고 주먹으로 때우도 침묵하셨던 예수님, 볼라디토리온으로 끌려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으며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감격스럽게 지켜보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무력으로 힘이 정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금으로 일어난 자는 다 금으로 망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사랑의 평화를 가진 자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트래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의 창조자, 어딜 가든지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만들고 죽을 자리 다 살리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십자가예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이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어디를 가든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네가 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여러분의 심령에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 가슴에 안고 주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